안녕하세요. 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과 교제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음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교회 안에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한자리 모였습니다. 증거된 말씀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마음속에 일깨울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순간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뤄진 영혼들을 전도하기 위해 함께하는 모든 삶들 하나님께서 더욱 든든히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교회와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들어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칭찬받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충성된 모습과 헌신된 모습 가운데 살다가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멀리 해외에서 복음 전하며 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고 계시는 많은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과 가족, 그리고 모든 동역하는 형제 자매님들, 어렵지만 주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힘든 과정 속에서 이뤄진 영혼들 살리는 그 귀한 직분을 허락하셨음에 그 직분 안에서 주님의 보호와 도우심과 능력을 경험하고 또 기쁨 가운데 행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또 주님을 의뢰하는 순간들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더욱더 실족하지 않고 교회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연합된 가운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입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의 시종을 성령께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말씀 시편 37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37편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부산 강서교회에서 왔습니다. 3년 전 2021년도에 이렇게 자립을 했고요. 부산 서북교에서 이제 교제하시던 이제 한 개의 구역이 이 낙동강을 넘어서 이제 강 저편에 보금자리를 마련을 했고요. 특별히 이제 강서 쪽에 이제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제 3년 조금 내년 되면 이제 3년이 되어 가는데, 이제 많지 않는 형제 자매님들이긴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불러 주셔서 교회로 자립한 이후에 또 이제 교회가 또 성장해 가고 또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서 복음이 또 잘 전해지기까지 기도 가운데 있고 또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 강서교회 생각나시면 또 기도해 주시고 강서 지역에 더 많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부산 경주교회 형제 자매들과 어떤 말씀으로 교제를 할까 좀 기도하다가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라는 말씀 주제를 좀 잡아봤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시죠.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그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 구원 이후에도 주님의 도움을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교회 가운데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안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스도인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의인의 대열에 끼어들 수가 없잖아요.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내가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건 특별한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을 돌이켜보면 의인이라는 단어, 또 의로운 자가 됐다라는 단어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단어잖아요. 어둠이었었고 또 죄의 연속이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탄막의 권세 아래 살아갔기 때문에요. 내 마음대로의 삶을 산 것이 내 인생이었는데 복음 안에서 들어와 보니까 복음을 깨닫고 주님의 거룩하심 안에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 과거의 삶 자체가 정말로 만약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면 끔찍하지요. 그리고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라는 것이 너무 임박한 시기인데 내가 만약 구원받지 않은 상태로 만약에 내 인생의 끝을 맞이하고 주님을 맞이한 데 있었을 때 받게 될 심판이 어땠는가를 생각해 보면 정말 너무나 끔찍스러운 것이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 때 구원받아서 교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갈수록 더 감사가 된 일이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은혜, 크신 은혜라는 것을 더 느끼게 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을 행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본문처럼 선을 행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그리고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야만이 선한 인생, 선한 삶, 선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 생각, 내 결심대로 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보다 신앙생활이 쉽지 않다라는 것도 알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곤 있지만 또 더 열심을 내서 살려고 하다 보면 또 내 발걸음을 붙잡는 여러 가지 현실에서 부딪히는 또 교회 안에서 또 교제생활을 하면서 또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우리가 겪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만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선한 행위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더 이제 알게 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여기 보면 선을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가장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죠.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선이 도대체 어느 정도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선이 어느 정도 될까?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선을 알아가고 배워가게 됩니다. 주님의 선을 깨달은 사람은 인생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게 되어 있고 주님의 지극한 선을 이제 마음속에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가 선한 삶 가운데 살아가야겠다라는 작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시편 37편에 보게 되면 행악자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의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행악자는 이 세상에서 너무 잘 살아가죠. 구원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어려움 없이 육신의 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세상에 복이 없는 듯 보여집니다. 어떤 면에서는 육신적인 생각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사람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왜 이렇게 삶이 팍팍할까, 이런 어떤 볼멘 소리도 하게 되고요. 또 믿음 없는 그런 생각들을 간혹 갖기도 합니다.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의인의 삶이 정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의인의 삶을 주목해 주셨고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해 가시고 또 내가 내 마음으로 내 길을 계획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내 인생의 길을 주도해 가시고 또 섭리해 가시고 또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품는 것이 중요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행악자의 득이함, 행악자의 어떤 복과 행악자가 막 정말 재밌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보고
불편할 수도 있고 또 불평스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 자체는 하나님 기준과 또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그게 결코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육신의 눈으로만 그 삶을 미리 판단하고 속단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의인이 살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거거든요. 그게 진짜 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조금만 기다리게 되면 구원받은 의인의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이었고 지금은 비록 성공해 보이고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가는 행악자들 또 구원받지 않는 사람의 삶을 볼 때 부러울 수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다려보면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기다림의 연속이잖아요. 인내의 연속입니다. 조금만 기다려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더 큰 선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많이 가졌지만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고 적은 소유지만 참으로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있습니다. 실제 그리스도의 삶이 그렇거든요. 육신적으로 풍성하지는 않지만 적은 소유이긴 하지만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고 항상 감사할 수가 있고 그리고 범사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풍성해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윤택하게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도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의뢰하고 또 주님의 어떤 선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선한 행위로 더 나아가게 되고 선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삶에 대해서 시편 37편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 지극한 선을 깨닫게 되고 또 여호와를 알면 알수록 얼마나 하나님께서 크신 분인가 주님의 광대하심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신앙의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면 할수록 내가 더 크신 주님처럼 변화되고 그리고 주님이 행하시는 그러한 선들을 나와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교회를 깨닫는 거죠. 나의 개념에서 우리 개념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들을 더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극한 선을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더 실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을 배운다라는 것, 또 신앙이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행하시는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각 그리스도인의 지체들을 교회 가운데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신앙의 경 가운데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하잖아요. 오해하는 것도 있고 나의 좁은 신앙의 소견을 가지고 속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려보고 좀 더 말씀 가운데 배우고 성장하다 보면 조금씩 하나님의 크심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그 모든 오해가 일순간에 풀리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을 받게 되면 내가 오해했구나.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구원 이후에도 쉽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보고 조금 기도 가운데 있다 보면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실제 있습니다. 이 인생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께서요 육체의 필요를 다 채워주고 계시죠. 선택적으로 누구에게 공기를 준다거나 이 세상 살아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나 의인이나 악인에게나 동일하게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리시고 숨 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조차 하나님은 선을 베푸시는 그런 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최고의 선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베풀미입니다. 자, 벌레인 사람 구덕인 인생인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죠.
충격적인 은혜를 누구보다 어디에서도 누구로부터 받아보지 못한 그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나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고요, 나를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가장 큰 독생자를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다라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완전한 선을 가지시고 완전한 능력을 가지시고 창조자, 절대자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내가 당해야 될 모든 고난을 아들에게 맡겼다. 그 모든 진노를 그 아들에게 쏟았다. 왜냐하면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대신 그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법대로요 아들을 희생시킨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아들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였거든요. 그런데 가장 낮고 낮은 이곳에 가장 낮은 몸으로, 죄인의 몸으로 오셔서 죄는 전혀 없으지만 죄인이 당해야 될 그 위치에서 죄인과 똑같은 모습으로 죄인이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다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인간적인 방법을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이죠.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우리는 정말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이런 사랑들은 누구로부터 받아본 적도 없고 경험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창조주였다라는 것, 완전한 거룩하신 분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 주셨다라는 그 사랑인 겁니다. 이것보다 큰 선은 이 세상에는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주도해 가시는 거 한번 보십시오. 인도해 가는 거 보십시오. 그들이 애굽에서 너무 힘드니까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 들으셨죠. 그리고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홍해바다, 뒤에서 쫓아오는 그 바로 군대의 그 위협으로부터도 놀랍게 구원해 주셨고요.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도 그들을 굶겨 죽이지 않으셨거든요. 만나와 메추라기, 그 다음에 불기둥, 그 다음에 구름기둥, 여러 가지 환경을 변화시켜서요 놀라운 기적과 이적 가운데로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불편함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역하는 그런 일들을 반복해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자비롭게 은혜롭게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고쳐 쓰시기도 하시고요, 또 징벌하시기도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그들의 악에 대항해서 그냥 선으로 그들의 악을 갚아주셨잖아요. 놀라운 은혜를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다스려 가는 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선, 그리고 인간의 또 어리석음들이 항상 충돌됩니다. 죄에 대한 회개를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덮어주시잖아요. 가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선하게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결국 천국에 가게 될 때요, 우리가 그 주님의 지극한 선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되겠지만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주님과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나는 주님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주님이 나의 오른손을 붙들고 있구나, 그리고 이 팍팍한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에게 영적인 쉼을 주고 계시는구나, 쉴 만한 물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그런 주님이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섬기고 교회 가운데 또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있잖아요. 기쁨과 평강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삶 가운데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맺혀있는 한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상하게 말씀을 듣다 보면요, 교제를 하다 보면 또 기도를 하다 보면 내 삶을 돌이켜 보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셨구나, 하나님이 시기에 맞게끔 적절하게요 때를 따라 돋는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신 거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컸고, 그리고 구원 이후에 우리를 쉴만한 물가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또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기도 많이 들어주시나요? 안 들어주시나요?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참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사람은 구할 수 있잖아요. 원하는 건 많이 있지만 누가 그 원하는 걸 들어줄 대상은 많지는 않아 보여요. 그런데 뭐 어렸을 때는 부모님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인생 전체를 보게 되면 내게 부족한 것도 있고 또 내가 바뀌어야 될 것도 있고 또 무엇인가 도움을 얻어야 될 상황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나의 삶, 지금까지 내 삶을 주도해 가신 하나님께서요,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도 내게 필요한 것, 구하는 것, 그리고 부족한 것들을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 필요를 구했었을 때 하나님이 적절한 방법, 가장 최상의 방법으로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당장은 아니지만 지연시켜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즉답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또 하나의 기도의 응답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삶에 꼭 필요한 것들 가장 알맞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내 기도가 다 들어주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나에게 꼭 필요한 만큼 하나님 보실 때 내가 가장 최상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적절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크고 높은 방식으로 내 삶을 주도해 가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기도의 시간, 아침의 시간이 참 중요하죠. 왜 아침에 기도합니까? 하루 아침의 기도가 그날의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온도를 아주 올려줍니다. 그렇죠? 기도를 놓치게 되면 팍팍하겠죠. 또 하루를 마감하는 기도, 내가 밤중에 여호와께 기도할 때 그 주님의 교훈이 밤마다 내 심장을 교훈한다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하루를 돌아보고 하루를 마감하는 그 순간에 하루의 내 삶을 돌아보면, 내가 오늘 성공했던, 승리했던 건 무엇이고 조금 실패했었던 건 무엇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건 무엇이고 옳지 않는 건 무엇이는가, 나를 돌아봐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찔림도 있고 또 감사함도 있고 여러 가지 하루를 이제 되뇌어 볼 때요,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하루가 그렇게 계산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 밤이 지나고 다음 날이 됐었을 때 오늘보다는 좀 더 나은 시간, 좀 더 하나님과 밀접하게 이렇게 살아가야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하게 됩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과 척첩된 삶에 대한 그런 평가를 딱 해봤었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호흡하고 있는 것, 감사가 되죠. 저는 호흡하고 있는 게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두 발로 걸어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손으로 이렇게 숟가락으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이 있다는 것도 감사가 돼요. 그리고 교회가 있다는 것도 감사가 되고, 그리고 나에게 앞으로 남겨진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조급함은 있어요. 주님이 막 당장 오실 것 같은 느낌, 내가 이대로 주님 앞에 서야 되나 하는 항상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항상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내가 이제 잘 못 살았는데 좀 더 만회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러한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 그런 조바심이 사실은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어쨌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당장 죽어도 어디입니까? 최소한 천국인 겁니다. 당장 죽어도. 그냥 아쉬움은 많이 남겠죠. 아쉬움이 남을 부분은 내 개인적인 부분은 아닐 겁니다. 주님 앞에 가는 것은 뭐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이지 않습니까? 주님 오시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복음과 연관되어서 이제 남겨질 미련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더 즐기고 살고 이런 미련보다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선을 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간들과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다 붙잡지 못하고 또 내가 다 완성하지 못한 상태, 이루지 못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이런 조급함, 이런 조바심, 그 조바심은 우리 모두에게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내가 딱 갔었을 때에 내가 주님께 드린 기도 있잖아요.
이 기도 가운데 어느 정도가 성취가 됐는가, 그리고 내가 행한 모든 삶이 주님 앞에 딱 나타났었을 텐데 그 삶에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게 될지 분명히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19장에 보면 문화 비유가 있잖아요. 그거 생각해 보면 마지막 시대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왕이,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요 오려고 하는데 먼 나라 멀리 떠나잖아요. 근데 이제 종 10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은 10문화를 주게 되잖아요. 각각 몇 문화씩 받은 거예요. 10종을 불러가지고 은 10문화를 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한 문화씩 이렇게 돌아가게 된 겁니다. 한 문화는 한 100데나리온 정도 되기 때문에 성인이 100일 동안 정도 일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장사 미천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일당 5만 원이라고 한다면 500 정도는 되겠죠. 만약 일당 50이라고 한다면 꽤 많이 받을 건데, 그럼 얼마인가요? 훨씬 더 많겠죠. 그러니까 장사 미천으로 주고 내가 돌아올 때 이걸로 장사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부류가 나오는데, 한 사람은 이제 왕위를 받아가지고 왔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자, 장사한 걸 한번 계산해 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주인님, 제가 이 한 문화를 가지고 몇 문화 남겼죠? 첫 번째 사람은 10문화를 남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칭찬합니까? 잘했다 이렇게 합니다. 잘했다 이렇게 합니다. 충성된 종아, 첫 번째 잘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왔습니다. 몇 문화 남겼죠? 5문화. 이 5문화 남긴 사람한테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런 말 안 했어요. 그냥 5골 다스리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한 문화 그대로 가지고 온 사람, 수건에 싸가지고 그대로 가져온 사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수건에 그대로 싸두었습니다. 그 주인은 두지 않는 것을 심고 심지 않는 것을 찾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인에 대해 굉장히 오해를 한 것이잖아요. 장사라고 했는데 차라리 그걸 은행이라도 놔뒀다면 이자라도 받아 먹을 텐데, 세상에 그것을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고 이걸 꽁꽁 싸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 때문에요, 일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은행에 놔뒀더라면 그 별리 이자라도 얻었을 텐데 그것조차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한 문화를 빼앗아 가지고 누구에게 줘버렸어요? 10문화인 사람에게 줘버린 겁니다. 있는 사람은 더 풍조가,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겁니다. 물론 구원을 빼앗긴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이제 열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말하잖아. 10문화 남긴 사람은 인생 전체를 주님께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큰 것에 충성할 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것, 세심한 것, 가볍게 여기지 않고 삶 전체를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그렇게 각오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각오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우리 삶의 목적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순종에 있어서도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 교제에 있어서도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참석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모든 교제, 모든 봉사에 대해서 마음을 들여서 교제에 참석하고 봉사하고 주님과 교회와 함께했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무엇인지 마음에 재지 않고요, 계산하지 않고 마음을 들여서 주님을 섬긴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전체를 오직 주의 영광과 기쁨만을 위해서 살았던 삶, 이게 이제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삶입니다. 온전한 삶이겠죠. 참 부럽죠. 하나님은 차등을 두시는 것 같아요. 구원은 똑같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 무조건적인 은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 있었지만 구원 이후의 삶은 차등이 있다는 겁니다. 면류관에도 등급이 있다는 겁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많은 면류관이 있는데 그 면류관이 똑같이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 비유를 보게 되면요, 10고을 다스리고 그리고 5고을 다스리고 그리고는 한 문화 있는 것까지 빼앗겨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급에는 차이가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5고을 다스리는 사람 나름대로요 열심히 살았던 겁니다. 근데 열심히 살았는데
왜 5골밖에 못 다스렸을까요? 5문화 남긴 건 나머지 5문화에 대해서는 최선을 못한 겁니다. 부분적인 순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큼직큼직한 거는 잘 하긴 했는데 또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세심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더 삶에 있어서 아주 조그만 것조차도 그다음에 세심 있게 배려하고 세심 있게 행동하고 근신하고 이런 모습에 있어서는 이게 어느 부분은 열심히 했는데 어느 부분에서는 불충성하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자, 내가 이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순종을 하는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순종하지 않고 어느 정도는 주님에서 살아가긴 하지만 또 나를 위한 삶으로 또 계산을 해놓고 또 영적인 계산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세상에 대한 것까지 같이 근심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적절하게 타협된 부분적인 타협이 있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는데 오로지 마음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하기를 원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배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칭찬은 없지만 5 거울에 대한 그 상급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갔었을 때 사실 잘한 것도 있을 것이고요, 못한 것도 있을 겁니다. 칭찬받을 것도 있고 분명히 책망받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과거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것에 대한 책망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이건 잘못했었는데 이거 너무 아쉽다. 그래도 늦진 않았습니다. 내가 내 과거의 삶을 돌이켜보면 좀 회개하게 됐었을 때 이제 약한 부분들,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만회할 수 있는 기회는 뭘까요? 내가 충성할 수 있는 부분에 더 마음을 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를 다시 물을 수는 없잖아요. 회개하는 건 필요하겠지만 자꾸 쟁기 잡고요, 뒤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온전하게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겁니다. 결국 이전 것은 이제 잊어버리고 딱 한 가지 이제 목표 잡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게 그게 신앙 안에서는 현명한 거라는 겁니다. 너무 과거의 실수나 어둠에 또 매여 있거나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반대로 과거에 잘한 것만을 붙잡으면서 현재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면, 과거의 신앙에 붙잡혀 있다고 한다면요, 내가 과거는 이랬다 라떼는 말이야 옛날에는 이렇게 했다라는 옛날 얘기하면 하게 되고 현재로부터의 삶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은 아닐 거라 생각을 합니다. 과거는 돌아보되 회개는 반드시 필요하되 현재부터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매일의 각오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문화 비유를 볼 때 참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결국은 똑같이 구원받고 똑같은 은혜로 받았는데 이 상급에 있어서 차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누가 상급을 더 많이 받을까요? 큰 상급을 받을까요? 10문화 남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인생을 무엇에 주목하고 어떤 일에 시간과 물질과 내 에너지를 쏟아야 될 거에 대한 그 계산이 현재부터는 확실하게 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임박한 진노, 임박한 환란이 있고요,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깨어있는 삶을 마지막 때가 되면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때를 증거하는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을 강조하는 부분에는 반드시 같이 포함된 교훈의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오히려 잠자는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사실 가장 자지 말아야 되고 가장 깨어있어야 될 존재가 누굴까요? 사실 그리스도입니다. 원래 영혼이 죽은 사람은 열심히 살아가든 열심히 안 살아가든 영혼은 죽어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크진 않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이 열심히 살아가느냐 열심히 살아가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모습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구원받지 않은 사람끼리는요 다 허무하잖아요.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만약에 깨어 있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다 놓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세상에 정말 영혼을 건지고 그 다음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밖에 없는 겁니다. 확실한 거듭남을 경험하고 주님 안에 주님을 정말 참되게 의뢰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선한 일을 이루실 거거든요. 가장 큰 선은 하나님의 그 영혼, 이뤄진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할 것인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시편 73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시편 73편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16절부터 보면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하였는가 놀라움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렀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세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자, 이 말씀 있잖아요. 이 시편 기자 73편에 나와 있습니다.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인 겁니다. 악인의 형통, 그런데 의인은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된 겁니다. 자기 자신의 무지함을 깨달았습니다. 잘 살아가는 그 악인들은 졸지에 어떻게 됐습니까? 황폐케 된 모습, 아주 순식간에 인생이 역전된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과 같다. 그래서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다. 그래서 이제 마음의 정리가 되잖아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 속에 맺힌 문제가 풀릴 때가 있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리고 불편하고 불평스러운 그런 것에서부터 벗어나게 될 때요, 내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었다, 어리석은 생각을 했고 어리석은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겠느냐, 땅에서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마음에 확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해지게 될 때 하나님이 그 답을 주시잖아요. 그때 다시 새로운 각오를 하게 됩니다. 욥의 삶을 보십시오. 분명한 답을 얻었죠. 처음에는 고난의 이유 무엇이었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어찌하여라는 그런 한탄 섞인 개인의 간증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주님을 보게 된 겁니다. 귀로 들었던 주님이 이제 눈으로 보는 것처럼 희미했던 신앙의 그 가치가 아주 선명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가치,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한 그 가치가 어느 정도 된가? 막연하게 좋았는데요, 그냥 좋았는데 이제 막연한 것이 아닌 겁니다. 분명하고 선명한 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주님의 재림 앞에서 내가 받은 구원, 교제 가운데 주님의 성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들을 마음속에 절감하고 실감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욥의 과정 속에서 불평 섞인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욥의 결말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욥의 결말은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많은 고통,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자식을 다 잃고 가진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충분히 주님을 저주할 만큼의 악한 상황까지 치달았지만 욥의 마음 흔들리긴 했지만요,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 주님에 대한 더 경건한 마음, 의로운 마음을 품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것, 의로운 분이라는 겁니다. 결국 인생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예외 없이 그런 겁니다.
우리는 욥의 결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지극한 것인가를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윗의 그 굴곡이는 삶은 또 어떠합니까? 기가 막힌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됐죠. 근데 다윗의 그런 삶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요, 자식에게 쫓김을 당하고 왕에게 쫓김을 당하게 되고 모함을 당하게 되고 믿는 사람들의 배반을 경험했고, 가장 의리하는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발 뒤꿈치를 들고 칼을 겨누고 쫓아오는 그런 상황에서 이 다윗이 경험했었던 인생의 참담함을 경험했겠죠. 그러나 결국은 다윗은 우리에게 믿음의 승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승리의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정직함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 마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연약함, 죄를 인정하고 다시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 삶,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그 삶, 그리고 끝까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 앞에 내 삶의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요, 회개하는 모습도 있었었고, 가장 다급한 위기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잡고 하나님께 피하고 그분이 나의 산성이고 반석이시고 피난처라는 사실들을 마음속에 굳게 다짐하는 모습들이 그의 삶에 전반적으로 비춰지게 되는 겁니다. 자, 다윗의 삶을 통해서도요,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예측 불가능한, 예측 불허의 여러 상황들이 매일 반복되긴 하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풀릴 수 있는 길, 통과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삶을 결국은 하나님에서 도와주셔서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더욱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더욱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느 정도 깊은 수렁과 골짜기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인지, 그 가운데서 주님이 건지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요, 간접적으로 경험케 하신 겁니다. 또 직접적으로 삶을 통해서 다윗의 고통만큼은 아니지만 유사한 그런 신앙의 경험을 경험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었었다면 어떨까요? 우리도 신앙 가운데 넘어질 사람이 많았을 걸로 생각이 돼요. 만약에 욥의 고난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실족할 사람이 많았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욥의 그 극심한 고난이 있었고 다윗의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요, 그 요셉의 삶 전체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한 민족을 구하고 세상을 구원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섭리하심을 통해서 우리 삶에도 그렇게 동일한 방식으로 역사할 것에 대한 믿음을 우리 시대에도 우리 각자에게 주고 계십니다. 교회에도 주고 계십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교훈을 끊임없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친구인들, 가족인들, 자식인들 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친구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이기 때문에, 부모님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말을 더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라리 적절한 관계면 더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더 가깝고 더 각별한 관계일수록 더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주님에게는 다 가능합니다. 이 세상에 표현될 수 있는 것도 있고 표현 못하는 것도 더 많을 겁니다. 인생은 답이 아닌 것이죠. 사람의 평가와 사람의 결론은 틀리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오해하는 경우도 있고 잘못 바라보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왜냐하면 사람은 거짓 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의롭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정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불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리하면 숨게 되죠. 거북이가 고개를 쭉 내밀었다가 어떻게 됩니까? 불리하면 위기 닥치면 숨어 버리잖아요. 앞뒤가 바뀌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본성성이 아직까지요, 죄의 성이라든지 육신의 기질들이 남아있고 또 어려운 상황이 있게 되면 우리는 비겁해지는 경향이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요, 내 믿음을 잘 지켜간다라는 것, 끝까지 내 주님 앞에 나의 선함, 의로움,
그리고 주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내 신앙을 탁 올곧게 지켜나가는 게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고요. 타협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하겠죠. 이 세상은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모든 걸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설명을 해버립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이야기하면 너무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리는 진리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변해서도 안 하고 변할 수도 없는 것이죠. 인간 편에서 스스로 성경을 곡해해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러한 것이죠. 인간의 지식은 그렇습니다. 인간의 지식은 그렇습니다. 완전하고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홍과 연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변함없는 말씀입니다. 절대적인 말씀 앞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 세상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요. 인간의 판단이나 인간의 생각에 치우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잘못하게 되면 내가 옳은 줄로 알고 갔는데 그게 그릇된 겁니다. 이게 옳은 판단이고 옳은 선택이었는데 잘못된 판단인 경우도 있습니까? 있지요. 많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선택은요, 답이 아닌 겁니다. 결국 내가 주님께 의뢰하고 참으로 주님 바라볼 때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안에 주님을 더욱 의뢰하는 가운데 내 간증이 비록 부족하지만 내 간증과 내 삶 가운데 주님 말씀 붙잡고 그 다음에 주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 처절한 몸부림 그리고 그 각오들, 자, 이런 것들을 이런 과정 속에서 주님이 그 사람을 지켜주시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주님의 도우심과 그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조금씩 맛보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책을 가지고 학습하고 연구하고 공부해서만 배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을 통해서 실제 고난 속에서 이 말씀의 깊이를 알게 되고 그 주님의 마음도 알게 되고 사도 바울의 마음도 알게 되고 선지자와 사도들의 마음도 알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도 더 헤아릴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한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교회가 복음을 힘있게 전하기까지 교회가 성장해가는 이렇게 성장통이 있잖아요. 진통이 있고 과정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교회 중심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정말 말씀 가운데서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위치를 지키고 내가 감내해야 될 부분 신앙의 위기나 싸움들을 해나가고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주님과 교회와 또 교회 사역자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집중해 가는 그리고 내 자신이 방패가 되고 울타리가 되고 든든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줄 수 있다면 그런 위치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실 겁니다. 우리는 계속 흔들리잖아요. 흔들리는 갈대와 같고 담이 그냥 넘어지는 담과 같고 그런 상태가 우리 인간의 상태인데 주님 붙잡고 말씀 의지하게 되면요 오히려 든든하게 버텨주는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입니까? 그리고 말씀이 이러하다라는 걸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고 형제 자매를 신앙으로 붙들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성장된 신앙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굉장한 큰 선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 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힘과 그러한 분별력과 그러한 능력을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받을 수 있을까? 항상 그게 중요하잖아요. 여기 말씀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본문 잡아두시고 히브리서 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긍휼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우리가 담대해야 될 것은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인 주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어주셨잖아요. 구약에서는 마음대로 주님 앞에 성소나 지성소에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한 분이 아니다. 이제 그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눈치 보면서 가는 게 아닌 겁니다. 담대하게 갈 수 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 그 은혜의 보좌라는 겁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심판자가 아니죠. 심판주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감춰주신 은혜, 쌓아두신 은혜,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직접적인 방법은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매일매일 세상에 살아가고는 있지만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주님이 역사하는 이곳에요, 언제든지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도 주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요, 자, 죽은 나사로를 이 그 돌 안에서, 무덤 안에서 나오게 하는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살리는 역사는 누구였습니까? 주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몸에 덩인 배는 누가 풀어야 될까요? 옆에 있는 사람이 풀어가는 겁니다. 생명에 관한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그 사람이 뛰어갈 수 있도록, 걸어갈 수 있도록,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함께 힘을 주는 것은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제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도 경험하게 되고, 또 각 지체를 통해서 교회 가운데 한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이 되었잖아요. 그 지체로서 여러 가지 말씀의 공급, 신앙의 공급, 살아갈 수 있는 이 힘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매일매일 공급받고 있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 교제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언제 알까요? 여러분, 가장 건강이 중요하다는 걸 언제 합니까? 심하게 아플 때. 요즘 독감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어제 제 딸이 이제 대학생인데 너무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몸이 이제 열이 이렇게 떨어질 줄 알았는데 안 떨어지고, 보통 약을 이제 처방받으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병원 가서 입원을 좀 해야겠다 해가지고 입원을 하려고 그러는데 코로나 검사해야 되고 절차가 복잡해요. 또 독감 검사 다 해야 되고, 또 코로나 독감이 아니면 또 입원이 안 된대요. 또 병실에 또 없다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집에서 그냥 끙끙 앓고 있게 되고, 열이 안 떨어지니까 계속해서. 그러니까 몸이 이제 한번 아파 보면, 야, 이게 건강한 몸을 갖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뭔가 이뤄져 보면 아,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아는 겁니다. 교제도 언제 제일 교제가 정말 소중한 언제 할까요? 떠나보면 교제가 얼마나 소중하고 큰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경험하지 마십시오. 저희 교회도 이제 최근에 한 자매님께서 이제 교제에 떨어져 있다가 그 20년인가요? 꽤 오랜 기간 떨어져 있다가 교제에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이 참 그 감동이 되는 게, 입당식 할 때 교회 안을 못 들어온 거예요. 교제에 떨어져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멀리서만 바라봤대요. 가까이에게 너무 먼 당신 교회인가요? 못 왔대요. 그래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데 막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은, 막 두렵고 눈물도 나고 만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막, 야, 이렇게 가까이 있는 교회를 내가 못 오고 있었구나. 항상 멀리서만 바라봤대요. 그러니까 이제 교제에 오고 나니까 살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결코 헛된 기간은 아니었죠.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이 교제의 소중함을 알게 된 거예요. 교제 떠난 삶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를 통해서 듣긴 들었지만, 또 설교 시간에도 교제 시간에도 그렇게 귀가 닳도록 그 교제의 중요성을 알았는데, 막상 교제 떨어지고 나니까요, 가고 싶어도 이게 발길이 안 옮겨진 거예요. 누가 막지는 않습니다만은 한번 떨어져 버리게 되면 이게 발걸음이 1년짜리가 되면 참 다행이죠. 1년 만에 돌아온다면 참 다행인데, 이게 10년이 되기도 하고 20년이 되기도 하고요, 죽기 직전에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영영이 못 오는 경우도 있고요. 쉽지 않은 겁니다. 이 교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정말 얼마나 내가 교제 안에 있는 게 너무 자주 모이니까 어떤 경우 부담이 생길 줄 모르겠지만, 그런 고통은요, 행복한 고민인 거예요. 정말로. 집 떠난 사람이 집의 따뜻함과 소중함을 아는 것처럼, 교제 떠난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간 사람은요, 그게 정말 마음속에 사무치도록 크거든요. 누가 보면 그 내용 나오잖아요. 15장에 보면 그 돌아온 탕자 내용 나오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는 그 종들조차도요,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진 않잖아요. 돼지 먹는 그 쥐염열매 먹다가 그것도 빼앗기고 그것도 천대받고 못 먹는 모습, 짐승보다 못하게 살아가는 자기 모습을 보니까 그제서야 내가 하늘, 즉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또 아버지로부터 내가 죄를 얻었다, 그걸 그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진짜 회개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버지 앞에 가서 무슨 고백합니까? 나 아버지 아들 아니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냥 아버지 품에 있게 해주세요. 딱 이건 겁니다. 좋아, 알았어. 너 그렇게 했으니까 너는 오늘부터 종이야. 아버지 이렇게 했었습니까? 자, 그렇게 회개하고 나니까 아버지가 어땠습니까? 이게 목을 안았잖아요. 그리고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줬어요. 반지요.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켜 준 겁니다. 그리고 신을 신겨 주었습니다. 그리고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송아지 잡았어요. 잔치했습니다. 다 불렀습니다. 다 기뻐한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교제에 있으니까 그 아들 보세요. 첫째 아들 보세요. 벌써 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상에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내가 생일날이든 무슨 좋은 날 염소 새끼 하나 안 잡아주더니, 세상에 모든 재산 다 가지고 다 탕진해가지고 이렇게 죄 많은 동생이 왔는데 세상에 나한테는 이렇게 안 해주더니 저렇게 좋은 옷 가락지 신기고 신발 신기고 잔치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야, 내 것은 다 네 것이야. 이 형 마음이요, 동생을 향해서 어떻어요? 은혜와 긍휼의 마음이 아니라 시기 질투가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좀 접지요. 진짜 동생을 사랑했다면 야, 이 녀석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돌아왔으니까 다행이다. 역시요, 아버지의 마음과 아들의 마음, 형제의 마음이 같아야 틀려요. 확실히 틀린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가 먹었던 그 마음처럼 이 큰아들이 좀 똑같은 마음을 먹었다면 이 아들도 더 그런 마음, 내 것이다, 아버지 것이다, 내 것이다 라는 그 넉넉한 마음을 가졌으면, 동생을 향해서 넓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용서하는 마음들, 미운 마음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미운 마음들, 시기하는 마음들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수록 이제 내 기준과 내 생각, 인간적인 어떤 판단, 이것보다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리고 나를 향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향한 그 마음이 어떠한가, 또 이뤄진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것이죠. 그렇게 했었을 때에 내가 가진 좁은 마음에서 좀 더 마음을 넓혀질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제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지게 되겠죠. 교제 가운데는 항상 말씀이 우선이죠. 우리가 모든 봉사나 교제 가운데 말씀을 듣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 안에 우리의 모임의 중심은 주님이라는 것을 항상 말씀을 시작으로 마음에 다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음 가운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체질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나란 사람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방법, 내 육신의 더러운 때들, 그 다음에 질긴 내 고집들을 제거해 나가는 방법, 그리고 아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준비된 일꾼으로 채워가는 방법,
이 모든 것을 다 아울러서 압축해서 이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니까 알잖아요. 근데 그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모든 걸 압축한 비법, 비결이 무엇일까요? 네. 고난. 네.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어려움이라는 것. 끊임없이 구원받고 지금까지 보시면 고난 없는 순간이 있었습니까? 어려움 없는 순간이 있었습니까? 근심 없는 순간이 있었습니까?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가족들 구원받기 전에는 진짜 그것 때문에 하루라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죠. 근데 구원받았어요. 이제 모든 고난은 끝났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또 다른 고난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난이 찾아옵니다. 계속된 고난들. 끝까지.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결국 고난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을 깊게 깨달을 수 있고 고난 속에서 그 주님의 진정한 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서 기도하는 것을 얻어서 주님을 아는 것보다 내가 원치 않고 내가 피해가고 싶은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것을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견뎌가는 과정 속에서 주님의 더 깊고 놀라운 사랑을 더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주님이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그래서 고난을요 위장된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속에 진짜 귀한 걸 주기 위해서 포장지는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쓰긴 썼지만요, 그 속에 고난의 포장지 속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보석, 보물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축복의 보물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반드시 고난의 포장지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정말 인생에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주님을 가장 많은 배우는 시기였고요, 어려움이 있었을 때 주님 앞에 근신하는 모습이었고요, 어려운 모습이 있었을 때 내가 참으로 주님 앞에, 교회 앞에 겸손하고 또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고난 가운데 복음이 증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피하라가 아닙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은 어떤 말이냐면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라는 과정과 고난의 역경 속에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그랬습니다. 복음이 완성된 것도 주님의 온전한 순종이었던 겁니다. 주님의 온전한 순종이 아닌 고난은, 복음은 불가능하죠. 주님의 피 흘림이 없는 복음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희생 없는 것은 없는 겁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이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 이것 외에 우리의 죄 용서, 죄 사함을 이루는 방법은 아주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주님이 유일하게 죽으셨어야 했고요,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만 우리 인생의 구원을, 모든 사람의 구원을, 세상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구원의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어떠한 대상이 옆에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또 다른 노력이나 새로운 사실을, 놀라운 진리를 또 하나 깨닫는 것, 이런 건 성경과 아주 대치되는 겁니다. 성경적이지 않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과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 한 가지를 바울 사도는 내가 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가지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고난은 빨리 좀 벗어나고 싶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쉽게 놓게 하지 않는 겁니다. 이 고난이 우리를 주님 앞으로 점점 이끌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요,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제 삶에서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은 주님 덕택이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내 삶에 영광 받으실 분 오직 주님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제 모세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된 겁니까?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 되기 시작합니다. 고난 속에서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당할 때 누구 생각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고난 속에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분은 바로 주님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구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모든 것이 있구나. 그러니까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의 즐거움도 고난도 타인이 참여하기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고난을 짊어지고 계시는 겁니다. 더욱더 우리의 말과 행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의 운명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요, 구원받은 의인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에 대한 그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계속해서 그 주님 신앙생활을 배워가면서 그걸 더 절절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진짜 주님 대단하신 분이구나, 진짜 주님 크신 분이구나. 주님과 견줄 대상이 없는 겁니다. 주님 의지하는 것 이외에 또 다른 사람이 끼어들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의 도우심이 사람에게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최종적인 도움 바로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 의지하고 우리가 선을 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선을 행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의 영광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로마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7절에서 좀 보겠습니다. 7절에서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이 말씀처럼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참고 선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이렇게 많은 참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저절로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우리의 모든 선은요 반드시 영광이 있고요, 그리고 존귀함이 있고요, 그리고 썩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인 겁니다. 우리의 선을 행한 것에 대한 그 복, 그게 영광입니다. 존귀입니다. 그리고 썩지 않은 겁니다. 영생으로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선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을 행하신 분이셨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서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인생을 향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행하셨습니까? 주님처럼 완벽한 성실로 행하신 분이 없으시잖아요. 완벽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을 향해서. 그래서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교회에게 선을 행하고, 형제 자매들에게 선을 행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지만 낙심치 않는 삶을 계속해서 참고 하다 보면 그거에 대한 영광이 분명히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끊임없이 참고 선을 행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보증이 될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일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연결된 사람, 하나님의 지극한 선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선을 쫓아가게 되어 있고 선한 행위를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 속에 거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선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을 받은 증거이거든요. 우리는 확실한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게 입증이 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그 선을 동일하게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본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모양은 아무리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길게 가지 못할 겁니다. 자기 열심, 자기 공로에서 끝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 우리가 성경을 주신 목적 자체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배워야 되는 겁니까? 결국 성경의 지식은 당연히 과정 속에 필요한 것이지만 이 지식이 선으로 연결되는 것이 진짜 지식이겠죠.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았을 때 진리 가운데 행하게 되고 그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가장 선한 모습일 겁니다. 진리에서 벗어난 선은 결국 인간의 의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 자랑하는 걸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사람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나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은 결국 진리 자체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 선을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영광이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온전해져야지만이 온전한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야만이 구원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을 끌어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자녀가 되게끔 인도하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주님의 복음 전파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성된 존재는 아닙니다. 교회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100%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하려면 완벽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 구성원 봐보십시오. 먼저 나를 봐보십시오. 완벽하신 분입니까? 네. 완벽하지 않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은 완벽하지만 우리의 완벽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완벽한 사람을 통해서 완벽한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주님이 머리 대신 이 교회는 완벽한 그 주님께서요, 부족한, 아직 완성되지 않는 우리의 부족한 그 지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사용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요. 완벽하게 이루는 게 아닌 겁니다. 부족한 대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이 있었습니다. 12제자들이 완벽했습니까? 그래도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사도였지만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들은 완벽한 삶을 살진 않았지만 이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했죠. 그 이후에는 이제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한 이후에는요, 그들의 삶 전체를 드렸습니다. 순교했습니다. 목숨까지 내어놨던 겁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나의 모든 것을,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놓고, 그리고 최상의 희생과 순종과 주님 앞에 완전한 충성을 하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삶을 그대로 받으셨던 겁니다. 베드로도 부인했지만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핍박했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더 온전하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전심전력으로 위해 살았습니다. 믿음을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재림을 믿는 우리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잖아요.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님에서 살아보고자 하는 것들, 소소한 부딪힘이나 소소한 갈등이나 소소한 오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분명합니다. 그것 안에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 되기를 힘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위치를 잘 지키고 나를 돌아보게 될 때 우리 부족한 지체들 하나님 편에서 세워가시고요,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세우는 것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이 마음,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머리가 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교제 생활할 때 아주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게 주님 보실 때 선한 것일 겁니다. 선한 사람은요, 선한 행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언제 설지는 잘 모르잖아요. 언제 설지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쌓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쌓아서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주님을 기쁘시길까 하는 선한 행위로 나아가도록 오늘도 또 새롭게 계획하고 새롭게 다짐하고 또
또 오늘 할 일들을 우리가 묵묵하게 적어보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 내가 이제 올 1년을 마감을 하게 되고 또 내년을 살아내 가야 되는데 한 해를 주님께서 지켜주셨잖아요. 맞죠? 교회를 잘 지켜주셨습니다. 내년도 아마 교회가 지켜지는 가운데 교회의 복음이 더 힘있게 증거되기를 주님에게 가장 원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한 나의 진통들, 내 신앙의 성장, 내 육신을 깨는 그 과정들,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안에서 그걸 말씀을 하고 있고요. 주님은 이제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을, 그 선한 일 가운데 행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 일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을 더욱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선한 마음을 품어요. 교회 앞에 선한 마음을 품습니다. 그리고 이뤄진 영혼을 향해서 선한 마음을 품는 사람, 그 사람과 주님은 동행하시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진리 가운데 잘 보호해주고 지키시잖아요. 그냥 선한 일을 위해서 부르신 받은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사람과 동행하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요, 그 주님의 발 앞에 마음을 낮추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들, 그리고 우리가 받은 말씀들을 가지고 정말 내 마음을 받아주시라는 그 마음, 그리고 남은 얼마의 인생 동안 주님께 전적으로 내 삶을 드리고 바치하겠다라는 그 간절한 열망, 그 소망, 하나님은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을 들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교회 가운데 끊임없이 배우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본문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7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구원받는 영혼이 너무나 적은데 놀랍게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교회 가운데로 묶어 주셨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 앞에 살아가는 가운데 더 많은 영혼들이 교회 가운데로 인도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1월 15일부터 또 진행되는 대전도 집회 말씀을 증거하시는 또 김춘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힘과 능력을 또 더하여 주시고 또 교회 가운데 기도하고 또 참석하기로 작정된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